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을 뜬 세계뿐만 아니라 눈을 감은 세계도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그렇죠. 이런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우리는 사실은 쉼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왜 수행이 중요한가 하는 걸 꼭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있죠. 낮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밤에 잠잘 때도 꿈속에 악몽을 꿀 때는 주변에 부정적인 어떤 인연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뭐라 아름다운 그런 만남. 네. 꿈속의 세상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들을 꾸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자리를 쓸 때 긍정적인 마음자리를 좀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하는 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 뭐 삼재 팔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삼재가 있어요. 수재, 풍재, 화재 이렇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라?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치? 불나면 뭐 지진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건 다 인간의 마음이 부른다고 그래서 스님 땅이 깨지고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마음과 관계 있습니까? 네. 이게 이 근본적인 우주의 도리를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상이변 같은 것도 뭐예요? 결국 기상이변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인류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상이변 같은 것도 우리가 자꾸만 뭐예요? 지구온난화가 뭐죠? 화석연료라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허공으로 방출되니까 지구온난화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그릇된 사고방식이 자꾸만 재앙을 부르고 수재라거나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또한 수재나 화재나 칼과 독약이나 높은 절벽이나 험악한 길에서 사나운 코끼리, 이 약사경이 인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나운 코끼리나 사자, 우리나라에 사자 있나? 동물원에 있지, 동물원에. 근데 우리나라 사자는 생활하지 않죠. 범이나 이리, 곰, 독사, 살모사, 진해 같은 것에게 공포를 당했을 때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래요. 요 독사 같은 뭐 X 이러잖아요, 그죠? 하여간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욕을 할 때 그렇게 모질은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요 여시 같은 X 이러잖아요. 진짜로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천사 같은 X 이런 천사 같은 여자 여긴 다 천사 같은 여자들이에요. 천사. 다 전부 다 천사 같아요. 너 좋텐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사들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니 참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말이죠.
천사들의 나라는 물론 거기도 부처님 되기 전까지 이기심이 있겠죠. 근데 받으려는 마음보다 훨씬 주려는 마음이 크니까, 주려는 마음이 60점 이상이니까 그런 세계는 스트레스 뭐라 크게 없는 거예요.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받으려는 마음은 큰데 뭐라 저 사람은 나에게 받을 만큼 안 주니까 뭐라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뭔가 상대방의 뭐 재료값이 나가고 원료값이 나가고 인건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뭐라 이 가치관에 불균형이 있거든요. 나는 네가 한 거를 요만큼밖에 안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크게 보느냐? 이게 가치관에 상충이 와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바세계는 항상 원한을 먹은 마음,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마음 때문에 원진살이 그런 거예요. 상충살. 툭탁하면 싸움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뭐라? 주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싸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움이 별로 안 일어나는 그런 세계는 뭐라? 여기는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고 허리케인도 많고 뭐 많아요. 지구란 별 자체가 끊임없이 재앙 덩어리 같이 말이요. 불이 막 오늘 아침에도 뭐 보니까 막 화산 터지는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벌써요. 거긴 땅도 너무나 고르고 우리와 같은 무슨 이 지진 같은 거 이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님 천당이란 세계가 있다기보다 마음을 여기서 뭐라 천사, 아까도 했잖아요. 천사들의 마음을 쓰면 천사들의 마음을 쓰면 천사들이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를 덮쳐와요. 재앙이 나를 덮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서 좋은 업을 닦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과거생에 지은 대로 받는 거구나. 업장소멸이니까 즐거운 마음을 받아야겠지. 이런 사람은 천사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뭐라 천사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업장이 녹아짐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 천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 지금도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삶 자체가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 이기심보단 이타심이 강하고, 중요한 건 이걸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죠? 근데 문 열고 가거나 또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뭐라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금방 뭐라 성질부리 안 부려요. 근데 사실은 진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호흡은 바로 허공이고 허공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다 라는 생각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여기서 뭐라 천당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극락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천당에 있고 몸은 여기서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운을 선물한 하늘나 천사가 하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로가 너무 아름다워요. 삶의 행로가. 근데 우리가 삶을 대단히 몽고하니 자기 이기심만 차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험악한 길에서 험악한 존재들만 만나요. 네, 그래요. 험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도 나오는 거지만 정말로 수제나 화재, 칼, 독약이나
높은 절벽 험악한 길에서 사나운 코끼리나 사자와 범, 이리, 곰, 독사, 살모사, 지네 같은 것들에 공포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삶의 행로가 대단히 뭐라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첫째로 뭐냐, 상대방을 상대방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 때 내가 대접받아요. 그건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을 절대로 몽고하니 비판하면 내가 비판당합니다. 그게 다 나쁜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도 그 앙화를 면키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에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도무지 얼마나 부처님 생각하세요. 부처님 전에 나올 때 그래도 부처님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나오시고 지하철 타고 나오실 때 시간 걸리지만 사실은 그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살면서 부처님 생각하는 그 시간은 불길, 마음의 번뇌 불길을 끄는 거야. 욕망의 불길을 끄는 겁니다. 부처님 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법당에 오늘은 법당에 가야겠다, 기별동차니까 가야겠다, 그런 마음 먹는 순간서부터 부처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불길이 잡아지니까 화재를 면하는 거예요. 수재, 풍재 다 이런 걸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부처님 길과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과학도 진리는 진리잖아요. 과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는 또 아름다움, 예술의 힘 같은 거 있죠. 그 안에도 진리가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마음의 진리예요. 마음의 진리. 마음의 진리. 그러니까 과학, 물질로부터 그 다음에 예술로부터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으실 게, 오늘 공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계속 나를 덮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무명에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무지에 가득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기별동창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근데 여기는 열심히 나온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선이 오래됐잖아요. 법당을 능인선언 40년 됐으니까. 근데 보면 하나 분명한 사실이, 꾸준히 흔들림 없이 나오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삶이 워낙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거든요. 오르고 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이 땅에 나올 때 두 가지 패턴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는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는 내가 남에게 공덕을 줬으면 공덕을 받기 위해서. 하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는 빚을 빌려준 걸 받기 위해서. 대차대조포가.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사바 세계는 뭐래요?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온 세계는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투철하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부처님을, 여러분죠,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부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생활하는 건 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떤 그런 제자가 와서 그래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을 꼭 좀 해답해 주십시오.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네가 1년 동안 나하고 더불어 살면서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산다면 네가 너의 편견을, 잘 들으셔야 된다, 편견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답을 해줄 것이다. 근데 네가 너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너에게 절대로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부부간에도 말하고 살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대로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또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중요한 건 첫째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질문한 걸 대답을 해줄 텐데 내가 너의 질문을 대답한다 하더라도 네가 너의 편견을 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건 내가 해답을 아니해 준만 못하다. 왜냐? 금방 넌 나에게 뭐라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대방이 친하고 부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 받아들여요. 왜냐? 이 세상 사람은요, 상대방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충고의 대상이 된다는 걸 싫어합니다. 나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의 질문에 해답을 줄 텐데 1년간 네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워라. 그럴 때는 아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아마 네가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줄 모르는데 네가 지금 그 고집 가지고 내가 백날 천날 말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지만 너는 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잊지 않으실 게 이 세상은 수재, 화재, 풍재 그리고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악을 쓰고 나를 공격해오는 세상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사바세계에 온 존재조차가 전부가 다 이기심들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의 배로 났다고 아들, 딸들은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소통 대통에 질문하거나 질문하고 누구 질문 유튜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여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자 부처님 말씀으로 텅 비워져야지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텅 비워지는 건 뭐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제가 매년마다 많은 분들 모시고 이제 이렇게 일들 하면서 살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싸움이 끝일 사이가 있다 없다.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 정리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가능하면 가능한 한 우리가 명상이라거나 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명상 참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설령 남편이 나에게 얘기하고 누가 나에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반발을 하건 수용을 하건 간에 다 스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오늘 얘기 나온 게 바로 결론이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일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마다의 뒤끝엔 꼭 나오는 게 뭐라고 하니 기도하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대꾸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그렇게 끝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사는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아프고 쓰라려요. 근데 그 아프고 쓰라린 건 왜 그렇다? 내가 이기심이 남아서 그래요. 그 이기심을 뭐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행로 가운데 수많은 수많은 맹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이 냉정하게 따지면 뭐라? 스승이에요. 우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수의 세상을 부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 그러거든요. 공경하고 공양하라고 그러면 뭐 또 돈 내라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면 그 이상의 공양이 없다.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이상으로 부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또 다시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그 마음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